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양광모라는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시 속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오늘 그 양광모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오늘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양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이 태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이 별을 기다립니다. 빛나는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서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 기억하고 기다리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나의 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도 보여주고 누군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머물며 살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위한 배경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삽니다 하는 그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들이 주인공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붙잡은 한 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배경이 되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몇천 마리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대신에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그런 부탁을 예수님이 받게 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기는 해도 그것이 먹고 사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며칠 만에 4000마리로 배로 만들어 주셨다라면 분명 그 예수님은 그 땅에서 환영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정적인 월 수입이 보장되고 열심히 믿을수록 우리의 집이 넓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대학 가는데 가산점이 붙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서 오시라고, 우리 집에 앉으시라고 예수님 분명히 환영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하고 이루시려고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이야 부자 되고 편안해지고 넓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안락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이 이루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배운 그 발음,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는 곳이 되는 곳,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또한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화목하고 서로 기쁨이 되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이루려는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으면 성경의 돼지떼 주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내 삶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제가 부르면 그때나 오시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평화와 기쁨을 내가 사람들 가운데 펼쳐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불평하는 입을 가졌고 날카로운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내게 와주십시오, 매일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 가치가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졌다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니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며 주님을 간절히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 달라는 간곡한 그 마을 사람들의 요청 때문인지 오늘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곡한 그 청을 거절하시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방금 경험한 간증이 아주 뜨거운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한다면 오늘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 대신 할 일,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을 이야기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오늘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최종적 자리는 예수님의 옆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 그 자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옆은 사실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해 머물게 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머무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에게는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내가 사역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정말 이루어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해보니 저는 아내의 자아 실현을 돕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저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소리가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왜 결혼을 했을까? 이렇다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결혼 생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 실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가운데서 이루고, 오늘 그 가정 가운데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나로 하여금 어디에선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이라는 곳이 훈련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출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잘 양육해서 그들을 내보내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곳으로 가는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최종 목적은 우리를 평생 끼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모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울의 강남에 한 대형 교회가 있죠. 우리가 뭐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이죠.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제자 훈련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잘 돼 있고 그것을 모두가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자 훈련을 1년을 기다려서 받게 됐는데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봉사를 이제 실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주차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급차 한 대가 자기가 막아놓은 그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이곳은 새가족과 우리 방문자들을 위해서 확보된 주차 공간이니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차의 유리창이 이렇게 딱 내려가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이랬답니다.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 장로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땠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던 친구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곁처럼 생각하던 그 한평생 제자 훈련 받고 한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사는 것처럼 살았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서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는 어쩌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 친구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었을 텐데 그분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벌이고 왔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앞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옆집 사람, 혹은 다시는 볼 일 없는 우연히 만났던 어떤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옆에 앉은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목적들을 잘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기 그 사람 그 시간이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물며 배우고 은혜 받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 그곳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펼쳐 보일 수 있다라면 오늘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9절 말씀에 밑줄을 잘 그어 놓으시고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오늘 알리라라고 합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일, 그것을 알리라라고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무슨 신학이 어떻고 기독교 서적에 나온 중요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어떻고 내가 받은 훈련의 내용에 거창한 것이 어떻고 그것보다 먼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에게 종이 되어 살았던 나를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오늘 나에게 그 귀신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하신 그 새날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000가지가 넘는 두려움과 인생의 욕망, 그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얼마나 변하게 했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도록 오늘 나를 사람들과 세상 앞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그 이야기 해야죠.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자리에 섰습니다. 소망 없던 자기의 과거, 거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그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마지막 20절에 나타나죠.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 데가볼리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능력을 베푸려 하셨지만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해서 예수님 그 지역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데가볼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해주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해서 섰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쫓겨나신 데가볼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사람 뭐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집으로 돌아가 알리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 그 자리, 그 인간, 그곳이 우리가 보냄받은 집,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로 거기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 되고 심하게 망가졌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전에는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새 사람 되었는가를 알리라 하십니다. 그분을 알리라, 그럼 그분을 알리라 하는 이 등호의 분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성숙도는 전부 다 다릅니다. 아직도 어떤 분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체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오늘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계속 배우며 자라가는 그 자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곳, 보내시는 사람 그에게로 가서 내게 일어난 예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건, 오늘 자기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그런 사명으로 불러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사람, 어느 장소로 우리를 보내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곳은 너무나 우리가 가고 싶었고 만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 곳, 어느 사람 앞에 서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알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